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이 미디안 전체를 대적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결코 12,000명이라고 하는 적은 병력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약소한 종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5왕이 나누어서 다스릴 만큼 굉장히 많은 중다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공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공격을 방어하는 집단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 1만 2천 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전체를 공격하여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병력이나 우수한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소한의 병력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결코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다면 아무리 작은 병력과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돕지도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병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대적에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심을 받았던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웠을 때 단 300명의 군사로 그 군사의 수가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수만도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았던 아말렉과 미디안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대패해서 호르마까지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때에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괴계에 빠뜨려 실족하게 하려는 사단의 올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